1장 우리 함께 먼저 네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와 색깔 색연필을 준비해 주시고 1절에서 7절까지 네모를 칠게요. 1절부터 7절 말씀 네모를 치시고 8절에서 15절까지 네모를 치시고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5절. 여러분 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티커가 이게 계속 뜨거든요. 여러분도 뜨나요? 떠요? 안 떠요? 여기 뒤에 안 떠요? 아, 제 거만 그렇군요. 아, 저는 그래서 뭘 이 테이프를 붙여야 되나 생각했는데 제 거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8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4절 16절에서 24절 그리고 이제 25절 이렇게 갑니다. 16절에서 24절. 벌써 여러분들 성경책에 꽤 많은 페이지가 이제 무지개로 이제 색칠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보라색 내 말씀에 해당되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아 정말 나에게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라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25절 다 하셨나요? 네. 어휴 빠른데. 자 1절에서 7절 8절에서 15절 16절에서 24절 그리고 25절 이렇게 네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을 나눌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체와의 전쟁 가운데 모두가 다 베냐민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남자들만 600명이 남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노인과 어린아이들 모두 다 싹 죽고요. 도망간 600명의 사람들만 이제 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자,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노란색으로 줄거주시고요.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미스바의 장소 쳐주세요. 장소 파란색, 맹세 빨간색. 미스바는 어디예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던 미스바 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노란색으로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하였더라. 사실은 이 부분 1절 부분까지는 20장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딸을 우리가 어느 누구도 딸을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라고 다 같이 맹세를 하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이건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싹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으면 그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만 남으면 없지요. 여자가 있어야죠. 그죠? 남자 사람은 자웅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친구들 배우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 소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어느 누구도 베냐민 그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신이 들죠. 전쟁이 딱 끝나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후회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세우실 때에 각 지파별로 고유의 어떤 특성, 고유의 해야 될 그런 어떤 사명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12지파가 중요한 것이고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지금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베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장소로 파란색 동그라미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자, 왜 베델에서 모였을까요? 베델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지난번에 이제 그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법궤를 실로에서 베델로 가지고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지금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있는 곳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베델로 지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큰 소리로 울며 3절 이르되 3절 앞에다가 후회라고 적어주세요. 후회 한 거예요. 후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빨간색으로 적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여호와여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만드셨죠.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 지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들 때문이지. 그런데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놓고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이제 힘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내가 해놓고 마치 남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사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신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절 앞에다가 제사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제사. 물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도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그 다른 이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도 있고 여기에 제일 처음에 여기에다가 불씨를 지피고 사람들을 선동한 그 레위인 제사장 그 사람의 잘못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지금 다 잘못되어 있었던 가운데에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회 이후에 무엇을 행하냐면 4절에 뭐라고 적었어요? 제사라고 적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노란색 제단을 쌓고 그리고 동그라미 번제 화목제 동그라미 노란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무슨 색이 좋을까요? 빨간색도 괜찮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노란색이 왜냐면 노란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노란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예쁘긴 예쁘지만 조금 중복 이렇게 약간 겹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자, 보세요. 다시 지금 베델에서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이 전쟁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전쟁 나갈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제단을 또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았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히 태우는 건데요. 완전히 태울 때 그냥 통째로 으쌰 해가지고 통째로 올리는 게 아니라 다 각을 뜨는 거예요. 마디별로 마디마다 다 잘라서, 그래서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는 즉 우리의 죄악된 그 모든 것,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거예요. 마디 조각을 다, 우리의 죄를 그냥 통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부분들까지도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또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속물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번제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번제와 또 뭘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자,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는 절대 화목제만 드릴 수가 없어요. 화목제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랑 같이 드려야 되냐면 번제가 앞에 항상 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죄를 씻으셨고 우리의 앞으로의 죄도 이미 담당하시고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간소화된 거예요. 자, 옛날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저 가서 아린이만한 그 소나 양이나 동물을 그러다가 이 울고 있는 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얘야 미안하다, 내 죄를 네가 대신 지고 나 대신 죽어라, 그러면서 얘를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잘라가지고 해서 다 태우고,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가도 될까요? 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힘든 그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지방을 드립니다. 지방을. 드릴 게 많죠. 드릴 게 많습니다. 저도 드릴 게 많아요. 그죠? 주로 이제 이 내장 쪽에 있는 간이나 콩팥이나 이제 이런 곳에 있는 지방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미 지금 번제물로 드려진 그 번제물 위에다가 그 지방을 얹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을 태웠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살코기 남죠. 살코기. 맛있는 살코기가 남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살코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먹어야지. 그렇지. 우리 아린이가 이제 먹어요. 자, 이제 그 살코기를 먹습니다. 누가 먹느냐? 누가 먹을까? 내가. 그렇지. 너 어떻게 알아? 자, 어떻게 알았지? 이 재물을 가져간 그 주인이 아까 번제물을 드렸어요. 거기에 화목제물을 드릴 그 안에 있는 지방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이제 살코기가 있는데
살코기는 가지고 온 그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돼지 한 마리를 잡는다고 치면 돼지 한 마리. 돼지는 그냥 일단 소를 만약에 들였어요. 소를 들였어요. 양고기. 양을 들였어요. 소 너무 크니까. 양을 들여요. 자, 양 한 마리의 내장을 다 빼고 나면 여러분이 그 양을 하루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먹어요. 죽어도 못 먹어요. 자,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면 이 제주가 주인이 먹게 되는데 단 하루 만에 그 재물을 다 먹어야만 해요. 이건 죽으라는 건가요? 이거 고문이에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화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소를 드립니다. 소를 드렸어요. 그러면 온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같이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시에 사람들과 화목하는,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나눠 먹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베냐민이 우리 중에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화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은 누구를 위한 제단이에요? 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지만 제단을 새로 쌓은 이유는 지금 어느 지파 때문이에요? 베냐민 지파 때문에 지금 제단을 새로 쌓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까지 지금 드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 누구냐? 노란색으로.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 누구냐?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총회 때 안 나온 사람 누구야? 출석 안 한 사람 누구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노란색,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빨간색으로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일 것이라. 굉장히 무섭죠? 자, 이번 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다 모여주세요.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총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너무나 위험하고 그 자신들만의 말도 안 되는 어떤 법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떤 그 총회를 모일 때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격앙돼 있어, 너무나 흥분돼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다 모여라. 이거는 이런 큰일이 일어났는데 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다 모여. 지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누구나 말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함부로 내어뱉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을 하러 이제 이스라엘 뿌 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 젊은 장정들이 다 모여서 전쟁에 참여해요. 자,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신명기 그 옆에다가 신명기 20장 이렇게 적어주세요. 신명기 20장.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0장. 잠시만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 자, 그런데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 번역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떨지 말아라.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중에 집을 지었는데 아직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만약에 네가 아직 집을 세우고 준공식을 못했는데
네가 만약에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자,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돌아가라. 그런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중에 포도원을 지었는데, 너희 중에 집을 지었는데, 너희 중에 약혼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모였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야? 우리 그럼 싸우는 거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덜덜덜덜 떨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너무 떨고 있어. 너 집에 가. 집에 가.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집에 가.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1차적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솔직히 가만히 그러면 나도 떨걸.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아까 떨었어야 되는데, 나도 그럼 무섭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집을 지은 사람들 손들어. 아직 준공식 못한 사람 손들어. 여기저기서 저요. 너희들 다 가. 다 가. 포도원 했는데 열매 먹지 못한 저요. 너 가. 약혼했는데 너 가. 저는요, 나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도 너무 무서운데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똑같은 얘기를 또한, 전쟁 중에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돌아가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형제들의 사기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그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사람들만 가라. 지금 인원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는 인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남아라.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곧 지금 전쟁을 하는 데조차도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전쟁을 소집을 했는데 안 나왔어? 감히? 다 죽여.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우리 회의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자기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명령 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 어떤 피해 복수의 눈이 멀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한 사람들을 빠져나갈 길이 없게 만드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극적으로 막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그래서 그때 모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뉘우쳐에 밑죽으시고요. 후회했다라고 하는, 후회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후회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맹세한 게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어요. 절대 내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렇게 주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을 다 죽이자.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나 후회가 돼. 그런데 그런 후회가 내가 된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저주를 받을 것인데, 베냐민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안타깝고 하나님의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맞닥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지금 무언가를 막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때 그런 서약을 해서 나는 안 돼요. 우리 딸을 줄 수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기분에 따라서 말을 뱉거나 흥분된 상태에서 맹세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라요.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한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맞는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나의 감정적인 것에 의존해서 그냥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특히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굉장히 저 사람 정말 결단이 대단하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모한 맹세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온전한 회개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는 일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8절부터 보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지고 이제 8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아까 이 앞에 얘기했던 거죠. 본즉 야베스 길르앗 파란색 밑줄 장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빨간색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야베스 길르앗이 어디냐면 자 지금 여기가 미스바고요. 지금 베델에 모여서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확대가 안 되는데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지금 전투를 했고 그리고 림몬 바위로 이제 가서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베델에 다시 모여서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베델에서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안 온 사람 어딨냐? 다 찾아봐.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앗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사해가 여기 있고요. 이 요단강이 여기 있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돼요. 길르앗 야베스예요.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인 거예요. 울산의 농소 3동, 그죠? 그런 것처럼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가 사실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그 사고 안에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울산 북구 농소 3동 여기가 농소 3동인가요? 네, 맞죠. 네. 정확합니다. 저도 네? 정확합니다. 네. 저도 그 정도는 이제 알거든요. 네. 자, 울산 시민 다 됐죠. 자, 거기서는 한 사람도 아까 우리가 빨간색으로 밑줄 봤는데, 자,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서 야베스 길르앗에서 만약에 한 10사람이라도 만약에 왔다고 해. 그러면 이 10사람의 사람들이 이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것이 지금 이들에게는 다행인 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사실 다 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거예요. 자, 백합교회 이번에 저기 지방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그 체육대회에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과 저와 저희 애들만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 참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에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와서 저희가 지금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저만 왔습니다 했으면 여기는 참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곳을 찾고 찾았는데
찾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반대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리인지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 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찾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의 말과 이 사람들의 행동과 자기들의 기분과 어떤 자기들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말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내가 전에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서는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서원한 것에 대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 말은 또 지켜야 돼.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서원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런 게 안 된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지켜야 돼. 하지만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빠져나갈 방법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멀어요. 저 멀리 있는 동네, 거기를 찾고 찾았더니 한 명도 안 온 그 동네를 지금 드디어 찾은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더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 동그라미 치세요. 12,000명. 녹색 인물 12,000명을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야베스 길르앗 주민 녹색, 부녀 녹색,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래요? 칼날로 칠하는 거예요. 노란색 칼날로 칠하. 자, 지금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게 마치 우리가 전장에 베냐민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거기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칠하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 유부녀를 얘기하는 거죠. 유부녀.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와 잔 여자, 유부녀를 죽여라. 아이들을 죽여라. 그러면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은 거예요. 자, 다 죽이고 누구만 남겨라? 젊은 처녀 400명만. 늙은 처녀는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겨요. 젊은 처녀만 400명을 남기라는 거예요. 젊은 처녀 400명. 거기다가 녹색으로 하세요. 자기들의 그 말을 번복하고 자기들이 저주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 그 자기 스스로가 저주를 한 마을에다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선택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남겨라. 젊은 사람들만. 그래서 400명을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이 400명을 왜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을 실로의 동그라미, 실로 진영으로 데리고 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자,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무 고생 많았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너희를 다시 살릴 계획을 찾았다 라고 하면서 14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베냐민 사람이 몇 명이 남아있어요? 600명. 그 위에다 600명 적어주세요. 600명. 베냐민 남자 600명.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어때요? 부족함으로. 노란색, 아직도 부족함으로. 자, 여자들을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젊은 여자들을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이 여자들은
자기 가족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몰라요. 그때 그 소식이 잘 전달되지 않은 건지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동족들이 막 오더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우리 부모를 죽이고 우리 동생들을 죽이고 우리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또래의 젊은 여자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젊은 여자라고 하면 이제 성인 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살이 넘은 성인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고집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형제끼리 싸우리이까? 내 형제들과 싸우리이까? 계속해서 내 형제들과 싸울까요? 싸울까요? 싸우겠다고 이미 마음먹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그들의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 뿐인데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의 언어예요. 언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왕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 뭐라고? 에이, 피, 그럼 죽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문제가 조금만 있잖아요. 조금만 부족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거 벌써 얼마 안 줘가지고 이거 다 먹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다 먹어놓고, 그죠? 이게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많이 줘야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그러면 그래 많이 먹어야 되니까 물을 타가지고 더 맛이 없잖아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핑계들만 대고 계속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갑자기 굉장히 베냐민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자,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말도 안 되죠. 죽일 때는 언제고?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되니까. 누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해서 이들을 다 죽이고 마치 지금 그 이스라엘 전 지파의 온 지파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베냐민 자손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누가 보면 이 두 일을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인 줄 알겠어요. 착각할 만큼. 그죠? 누가 보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다 죽여놓고 자기가 또 마땅히 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노란색으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사실 이들이 아는 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신 이제 그것,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완성시키시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정신이 들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들이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얘기한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운한 것을 갚으라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데 너는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 18절 옆에다가 전도서 5장 2절 4절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주를 받음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딸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생각난 거예요. 이게 머리에 띵 하면서 그 안테나가 아니라 전구가 뿅 하고 켜진 거예요. 자,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자, 이 지금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베냐민 사람 남자들에게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줬는데 200명의 남자들이 조금 늦게 왔는데 나는 없어. 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굴에서 지금 도망해서 남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나? 이렇게 끊어지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라 그래요. 왜 오라 그래? 왜 오라 그래? 괜찮대 오라 그래. 야 니네 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늦게 왔거나 아니면 너무 굴 속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늦게 나왔거나 어쨌든 늦게 나온 200명의 사람들은 지금 여자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린이 같은 경우는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뭐 이렇게 먹을 거 주다가 간식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거야? 아니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울고, 그지? 계속 울고. 저희 그린이 하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제 건 어디 있어? 제 햄버거는 어디 있어? 제 햄버거는 네 햄버거는 줄 거야, 올 거야.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줘도 햄버거 주세요, 햄버거 주세요, 햄버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200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보세요. 실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실로가 어딘지 사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의 위치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장로들은 이 높아심에 정확한 위치를 지금 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위치,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위치와 이 포인트는 뭐냐면 범죄를 저지를 지역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딴 데로 갈까봐, 혹시 다른 곳에 가서 이 범죄를 완성시키지 못할까봐 지금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그곳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여호와의 명절 밑에다가 밑줄그시고 밑에다가 초막절 써주세요. 초막절. 실로에서 초막절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노란색으로 밑줄그시고요. 밑에다가 잘 들어라. 아까 얘기해줬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줬지? 잘 들어. 너희 잘 들어. 가서 포도원에 숨어. 노란색.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딸들이에요. 딸들. 자,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추석 명절 때 되면 뭐 했어요? 밖에서 강강술래. 여러분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어요? 저는 한 걸 본 적은 있어요. 시골에 갔다가 정말 밤에 그냥 이렇게 놀다가요. 밥 먹고 나서 갑자기 누나들이랑 이렇게 나가더니 진짜 강강술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강강술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냥 큰 달을 보면서 모여가지고 강강 계속 도는 거야. 뺑뺑뺑뺑 도는 거야. 우리가 그 성탄절 때 저 뒤에서 돈 거 있잖아. 그게 강강술래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라 그러면 가서 돌잖아. 자, 다른 외국 사람들 그렇게 안 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강강술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배어 있는. 자, 그래서 실로에 가면 젊은 딸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옆에다 적어주세요. 납치해라. 납치하라는 거예요. 납치하는 거예요. 지금 200명의 남자들에게 야 햄버거 기다리라고 그러다 잘 들어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가면은 춤추고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들어. 너 잘 이해 잘해야 된다. 내가 더 깊게 말해주지 못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춤추면 가서 데리고 가서 너희 아내로 삼아라. 그럼 분명히 이제 이 중에는 또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되는 거야? 야 그게 아니라 납치하는 거잖아. 그래도 되는 거야? 멍청아 빨리 따라와. 지금 200명이 막 간 거예요. 실로에 간 거예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노란색 빛 찍어주시고요. 재판을 걸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노란색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장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노란색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밑줄으세요.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노란색 죄가 없을 것임이라. 그 밑에다 적어주세요. 저주가 없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빠들이 왔어요. 아빠들이 와서 여보시오 그 베냐민 남자들이 200명이 들이닥쳐서 내 딸을 데리고 갔어.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퍼졌겠죠. 지금 장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했더라. 그러면 지금 이 아빠들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그들의 아내로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딸을 잃은 슬픔 동시에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재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자. 여보시오, 잘 생각해보세요. 딸을 잃은 슬픔은 이제 그거는 우리도 알지만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파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지금 그 레위인 한 사람이 쏘아올린 그 공에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지금 사람들이 뭐야? 그래가지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서 이제서야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6개월 동안 이 사륙전을 펼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기의 행각들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납치까지 하라고 하고 또 안 나온 사람들은 가서 니네 왜 안 나왔어? 다 죽이고 지금 이런 일들을 다 행한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한 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후회되고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우리가 너무 감정에 휘둘려서 이랬구나.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라고 하는 어떤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정신 차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딸을 줄 수 있어 없어 하면서 머리를 짜고 짜내서 야 정말 난 천재다. 나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나 봐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이들이 한 그 모든 걸 보면 정말 베냐민 지파가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저주를 받은 사람도 없어요.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한 그 서원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또 죽이고 납치를 일삼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범죄의 일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나서 이거 봐라, 정말 우리는 천재야. 야, 하마터면 베냐민 지파가 끊어질 뻔했어. 우리 아니었으면 야 베냐민 지파는 끊어지는 거야. 지금 장로들이 여기에 신이 나서 베냐민 지파를 살린 것에 만족하고 서로가 다 흩어진 거예요. 우리는 역시 장로들이야. 우리는 할 일 했어 하면서 지금 흩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베냐민 지파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후에 출애굽이 아니고 언제죠? 저기 다윗 때에 죄송해요. 다윗 때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지파별로 사람들을 세는데 다른 지파는 뭐 한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완전 극소수의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사기 이때로부터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약한 지파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의 몫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에도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인데, 그럼 약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베냐다, 미안해, 유냐민. 자, 뭔가를 합쳐야 되는데 그냥 남유다에 남유다. 왜? 베냐민 지파는 극소수의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냥 남유다로만 칭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왕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해요. 아니, 어떤 범죄의 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그 범죄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야, 저런 사람이 진짜 우리 장로가 돼야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왕이 누구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느냐, 누구의 음성을 가지고 25년도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사사 시대부터 이 사무엘 시대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 그래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대요. 이게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일이었고, 이게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그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4장 21절에 보면, 4장 21절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르기를 21절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영광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지금 이게 이 사사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사 시대를 다 휩쓸고 있는, 이제 우리가 사사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시작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우리 되게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진짜 1장의 시작이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암흑의 이 시대, 정말 모든 영광이 끝났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 영광의 촛대를 다시 이스라엘에 갖다가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사시대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물으며 갔던 사람이에요. 적군이 바로 눈앞에 와서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저들과 싸울까요? 늘 물어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선조치 후보고 할 거 아니에요. 긴박한 상황에서는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칼을 들고 막 오고 있는데 하나님 쟤랑 싸워요? 라고 물을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일단은 챙챙챙 싸워서 일단 한 명 죽이고 나서 하나님 싸워도 돼요? 이거 싸워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일 것인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왔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 아까 장로들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장로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 그 자신들의 그 죄악된 것을 가리기 위해 또 다른 것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가서 마무리를 뭔가 아름다운 것처럼 마무리를 지어놨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아니었어요.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것이 다 완전히 끊어져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위하여서 다윗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내가 그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왕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또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